네, 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 기쁨도 또 소망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호의적입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죠?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마음껏 회사에서나 이웃들에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죠? 짧게 여쭤볼게요. 예.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막 표현하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표현해 보세요. 네. 직장이나 사회나 또 친지들에게 우리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얘기할 때 들리는 반응들은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보기보다 고루해. 일요일마다 꼭 교회 가야 돼. 한 번쯤 빠질 수 있잖아. 이런 얘기도 듣고요. 아니, 너 잘 믿는 건 좋은데 왜 나한테까지 강요하는 거야?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뉴스 보면 교회부터 좀 잘하지, 뭐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셨을 때도 그러셨을까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겪는 핍박, 환난, 미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보다 먼저 그 일들을 겪으셨다고요? 예수님.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어쩌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움과 핍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박준용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설명하시면서 제목을 외우기 쉽게 해주셨거든요. 혹시 찬양대는 아실 것 같아요. 예, 노래로 표현하셔도 되는데, 예, 뭐였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 그것이 제목이었습니다. 막 찬양대 앞에서 노래를 하려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예. 안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어려움 당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여 올라간 후에 너희들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만 들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살기도 힘든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든다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더 힘들다고요? 예수님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무엇이요? 사랑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실패했는데 우리더러 승리할 거라 그러면 아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승리요. 세 번째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실 건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었던 것보다 훨씬 유익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자를 보낼 거야.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며,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돕는 자 파송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근심과 환난 가운데 살지라도 이 세상 삶 가운데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주제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을 우리 안에 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 떠나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11제자를 위해 특별하게 설교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여기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날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시지 않으세요. 원래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모든 십자가 사역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십니까? 우리도 그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잠깐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도깨비를 찍었던 퀘벡의 현장을 갔거든요. 근데요, 진짜 거기 나오는 기억나세요? 빨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캐나다였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면 어디에서 우리 만나요? 천국에서 만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본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요. 그런데 누가 걱정이 돼요? 이 세상에 남겨놓는 자기 사람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오늘도 이 세상 살기 힘들지? 그런데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불러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앞으로 어려운 일을 내다보고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실족하거나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1절 오늘 본문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무엇하지 않게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요. 네,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하여 말해주려고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을 아셨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를 아직 낳기는커녕 가져보지도 못한 우리 여자 청년들이 노현 사모님의 아기인 예곤이가 아픈데 아우 애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죠 뭐 이러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일을 아셨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방법도 아셨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도 해서 여기 남자 성도님들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북방면에 홍천군 북방면 11사단에서 근무했었거든요. 더 이상 알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되고요. 응용 포복, 높은 포복, 낮은 포복 이 정도는 다양하고요. 예, 깨끗한 삽으로 깍두기를 담갔고요. 쓸데없이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다시 캐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군입대를 3명이나 하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병장 달 때까지는 수그리고 쭈그리고, 그 다음에 병장 달았을 때 국방부 시계가 늦게 가니까 날아다니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해요. 군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는데 내용이 너무 무서워요.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무엇한다고요?
출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출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는 출교가 있었어요. 출교는요,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저 회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사회생활에서 배제돼서 왕따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까지 생긴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경험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선교사로 일할 때 터키에 명예살인에 대하여 기사 난 것과 그 장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살인은 어떤 거냐면요, 이슬람권인 그 나라에서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다?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들의 주민등록증 같은 종교란에 만약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누나지만, 내 형제지만 오히려 그를 살인함으로, 살해함으로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그런 무서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이슬람에 아주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정말로 자기네가 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기 보시면요, 2절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30살의 나사렛 촌에서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저 예수 당 그 사람들 다 척결해야 돼, 잡아다 죽여야 돼, 외국까지 가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울입니다. 핍박하던 자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에 관하여서 제가 잠깐 두 번째 주제와 연결하여 얘기하고 싶습니다. 둘째 주제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환난 중에도 담대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사도 바울의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었습니다. 핍박에 관해서는 이 사도 바울만큼 전문가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다가요, 나중에 회심 후에는 핍박당하여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회심해서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고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훗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였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하느냐면요, 그러나 그런 행동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을 때요, 누군가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거부를 당하고 할 때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꼭 우리 잘못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미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가 지금 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고 끝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너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나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핍박을 감수하며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핍박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오히려 놀라운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더러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로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팍팍 밀어주시면 좋고 평탄한 길만 가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일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그를 전하는 가운데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렇게 길게 써 있습니다. 제가 노란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수고 많이 했어요. 감옥살이도 많이 했고요,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요, 일단 매 맞은 것만 해도요 죽기 직전까지 39대 맞은 것만 5번이에요. 채찍으로 3번, 돌로 1번, 파선도 3번 당했고요, 망망대해서 죽을 것 같은 시간도 하루 종일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없을 텐데 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1, 2, 3차 선교여행 동안에는요, 강물, 강도, 동조, 이방 사람, 도시, 광야, 바다, 거짓 청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둘러싼 너무 많은 것들이 그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줄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언급한 그 투르키의 땅도 가셔서 그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7대 교회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투르키의 땅에는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고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은들 사도 바울만은 하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위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설마 사도 바울만큼이야 고난 당하겠습니까? 한번 위로해 주시겠어요? 네, 좀 고달프고 환난이 왔다고 생각될 때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린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우리 대신에 죄의 자리, 죄인 가장 흉악한 자리에 놓여지셨던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너희도 같이 고난받자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억울하지만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내 몫에 태인 조그만 고난 정도는 한번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아니 그 전에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 채찍질할 때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2000년 이상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인데요, 이미 십자가 지실 거 다 아시는데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오히려 세상에 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말 것은 이 고난의 끝엔 무엇이 있다고요? 승리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아멘이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닌 그 고난은 완전한 승리를 향한 과정이었음,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말씀하기 전에요,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자랑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재판정에 가서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무엇 되기를 원한다고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살았지만 마지막 또 순교를 앞두고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생 살아봤는데 고난과 핍박 이겼는데 실족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고난 겪을만 하더입다.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나처럼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도 떠나시고 사도 바울도 없는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을 할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저 같으면 12제자로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훨씬 유익할 것 같은데 성령님은 이게 바로 옆에 안 계시니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한 번도 눈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는데 이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요, 너희들끼리만 열심히 잘해봐, 힘내, 응원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는 싸울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12제자가 자기를 이미 버리고 떠날 그런 존재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 판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군데밖에 못 계시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국에 방문 못 하셨어요. 항공편도 없고 백길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기껏해야 요단강 건너편 잠깐 갔다 오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신 분만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지 모든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안에 그분의 영이 계셔서 인도하시고,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그러시면 일으켜주시고, 등에 업으셔서 백발 노인이 돼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기쁜데요,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대요. 우리는 지금 소망과 기쁨이 있는데 그 제자들 마음엔 근심이 가득해요. 왜요? 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야만 그때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권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4절을 보시면요, 왜 같이 계실 동안엔 이 말을 안 하셨는지 얘기해 주셔요.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 너무 염려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97%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함께 계실 때는 미리 이렇게 겁나는 얘기들을 초창기부터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그 즉시 해결해 주시면 됐으니까요. 오해하면 설명 다시 해주시고 설교를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이들에게 그렇게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럴 분을 보내줘야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포함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분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멘.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제 노숙자 섬김을 끝내고 한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자반에 큐티 하는데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는 해결이 없잖아. 기도하자. 그 마음을 주셨대요. 누가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중에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중에 누군가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생각은 내 뜻이고 어떤 생각은 하나님 뜻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짓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몇 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16장입니다.
16장의 1절부터 전 7절까지 오늘 본문이었지만요, 16장의 첫 절인 1절과요 마지막 끝절인 33절은요 똑같이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수미 쌍관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조를 이렇게 윗뚜껑 아랫뚜껑이 동일한 걸 얘기하고 계세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절 33절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부당하거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그럴 때마다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말할 때 그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에서나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친구에게서나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서나 무엇에서든지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이 막 부대끼고 고민이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은 어떤 그 순간에, 은혜 받았던 것이 저기 멀리 과거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앞으로의 미래에 살 것들이 걱정으로 내 안에 밀려올 때에, 그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시면 그때도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며 사랑으로, 또 우리마다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준비된 면류관으로 승리한 우리들에게 축하해 주실 것이며, 그날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시면요, 찬양 먼저 하고요,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찬양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성령이 오셨네, 그 고백을 찬양에 담아 올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야. 그래서 올라가셔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분 한 분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걸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귀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이번에는 내 인생의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